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죄사함의 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들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교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탑을 쌓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교만의 문제예요. 근데 이 교만의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다 교만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교만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이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의 타락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 왜 하나로 만드셨겠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이제 거류하게 됐어요.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이름을 자꾸 날려고 하고 나 잘난 척하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자꾸 그러는 건가? 우리 이름을 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이 생각을 자꾸 깊이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거 내시면 이거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매년 생각, 어떻게 그렇게 똑같으세요 매년? 이 생각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의 성장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에요. 근데 거의 매년 너무 똑같아요. 매년 봤거든요 이거요. 기도의 내용이 좀 성경적이어야 되잖아요. 오래 믿으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 잠언 30장 같은 기도를 성경을처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짓말과 허탄한 것을 내게 멀리 하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예,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해 없어서.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가 가올까며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끊임없이 부자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써요.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문을 만드시라고요. 그 만드실 때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성숙해야 돼요. 자꾸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 잘 보세요. 작년과 내가 오늘도 올해도 벌써 보면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5절 쭉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주님이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려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은 영적 성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그냥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영적 성장인가요? 기도는 왜 하시는데요? 성경은 왜 보는데요?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 의지해 보면 영적 성숙이란 점점 자기를 비워 점점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는 것처럼 죽기까지 내려가서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여러분 영적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거,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언제나 보면요, 속시기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주장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가정도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수의 마음을 아는 거, 이게 영적 성숙이거든요.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예요.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이루어진 병든 영혼이 교만한 영혼이다.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이루어진 병든 영혼, 이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테네 아카데미의 입구에 지금도 남아있는 아포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만을 이제 제거하는 제초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려서는 겸손을 배워라. 젊어서는 온화를 배워라. 장년에는 공경을 배워라. 늙어서는 신중을 배워라. 근데 이걸 읽을 때마다
참 깊이 느끼는 게 어린 시기에 필요한 독성을 겸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겸손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래서 창세기 시작되는 거예요. 요새 창세기 말씀 나누잖아요. 그거 잘 가르쳐야 돼요. 그 어려서부터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다 되는 거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게 몇 가지나 돼 있으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지금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은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예. 교만해서 자기들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예.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람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힘들어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잘 보시라고. 이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랑, 자기 다랑.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 삼위일체니까 여기 우리가 복수로 나온 거예요. 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도 그의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때로는 하나님이요, 흩으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멈춘 탑 열린 길,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요. 쉽게 예루살렘에서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게 똘똘 뭉쳐갖고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목장도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그러고요, 똘똘 뭉쳐갖고 그 목장은 좋은 목장 아니에요. 그 목장은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목장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언제나.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VIP로 해야 꼭 기도해야 돼요. 목장에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영혼 구원하라고 목장 모이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교제하라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장을 통하여 내 소원 영혼을 좀 구원해라.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수고 뭐 하라고 하겠어요. 끼리끼리 밥 먹고 뭐 그냥 사랑만 나누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갑하신 거죠. 그래서 핍박을 통하여 다 흩어버려요. 막 스데반이 막 죽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살릴 수 없었겠어요? 주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왜? 온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멈춘 탑, 열린 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막힌 것 같아도,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 그 흩어짐을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교만해서 흩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문득 마다 테레사의 기도문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보라고, 언제나 내 기도가 내 욕심만 채워달라는 기도 아닌가, 그렇게 오래 믿었어도 언제나 너무 내 중심적인 기도 아닌가, 이 생각을 깊이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마대 테레사의 기도문 중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의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조언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조롱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도 당신처럼 되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존경받게 하옵시고, 주여, 이런 욕망들에서 벗어나도록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젖히시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받게 하시고, 나는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받게 하시며, 모든 일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내가 성스러워 지려고 하는 만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성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기도, 자기를 낮추는 기도, 자기를 죽이는 기도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언제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테살로니가 부자에게 자세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깊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내면의 깊은 욕망,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모든 목사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런데 아닌 목사가 더 많단 말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하여 목회하는 목사가 더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욕망을 죽여주십시오. 자기를 비우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낮추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죽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는 안 하고 언제나 다 써는 것이 세상 거 달라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가. 이 기도를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빌립보서 2장을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사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신앙의 싸움 결국요, 여러분, 교만의 싸움이에요. 교만하면 참다운 자유와 해방은 없어요. 예수 믿는 목적, 참다운 자유를 얻으려고.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예수를 진짜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 참다운 자유를 얻어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더 깊이 좀 깨닫고, 정말 마더 테레사와 같은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낮추는,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그는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의 탑을 허물어 주시고,
진실로 그 무엇보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 아침 깊이 경험케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특별히 이 새벽 미명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